자, 오늘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하는 지금 8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3장하고 오늘 이제 4장 들어가는데 한번 주일에 나오시기 전에 한번 로마서 지금까지 3장 읽었으면 3장 딱 하고 오늘 읽을 거 이렇게 한번 읽고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지난주에는 3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라는 것은 마치 이력서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한 이력서와 같은 것, CV와 같은 것이 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의는 우리의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위에 선을 쌓는다고 해서 그게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이것과 상관없이 의는 값없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3장에서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너희는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입게 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거죠.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지 가족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가르쳐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 라고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 아닌가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의 귀한 독생자 이삭을 이제는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묶고 진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삭을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닌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가능성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말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에요. 2절에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몸을 움직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죠. 행위죠. 그 행위에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만큼 순종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과 순종이 같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자랑할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을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자랑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진짜 장본인은 누구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인공이 됐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2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의롭게 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언제인가? 순종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란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래 너가 의롭다라고 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했는지가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순종이 아니라 그냥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지금 오늘 이 3절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똑같죠? 아까 3절이랑. 아브라함이라고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요. 이때 배경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5년이 지났어요. 그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이요? 우리 15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이 사람이 이 종이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났던 그런 충성된 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5절 그 뒤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지금 너가 나이가 90이고 사라가 80인데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인 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해요. 경수가 뭐예요? 생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난자가 생성이 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뭐가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이 돼? 이거죠. 그게 말이 돼?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둘 다 노인이고 의학적으로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것인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믿기 어려운 그게 말이 돼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뿌듯하겠죠. 그 순종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은 단지 믿음이 의를 낳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믿음이 의를 낳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눌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한 대가로 보수를 주는데 이것이 선물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보수를 주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일주일 일했는데 거기에 주급을 줘요. 그럼 이렇게 줄 때 야 이거 너무나 감사해. 은혜로 내가 이걸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당연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은혜인데 만일 내가 열심히 어떤 무엇인가 행위를 해가지고 받은 거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의로운 것과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3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3절 말씀이요 5절에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여기에 보면 마지막이 뭐야?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 여기시나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게 헬라어예요. 로기조마이.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기조마이. 이 단어가요 오늘 4장 로마서 4장에 지금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 계속해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뭐뭐로 여기다, 뭐뭐라고 친다, 뭐뭐라고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전과 다른 신분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뭐가요? 로기조마이가. 이것이 로마서 4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워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6절, 7절에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지 않은데 불법을 행했는데도 그 불법을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 주심을 받는 무슨 복? 공짜로 받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지. 이거로는 안 된다. 믿기만 하면 그냥 공짜로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또한 구원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공짜로 주어진다. 공짜가 뭐야? 은혜라고. 은혜. 은혜는 내 노력에 상관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거저 주는 사랑이 은혜. 그냥 공짜로 주어지니까 이것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공짜로 주는 거 좋아해요? 공짜 받는 거 좋아해요? 편해요? 공짜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레를 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그냥 주면은요, 이 사람이 이걸 왜 나한테 줬지? 불안해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너무나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납니다. 그리고 집에 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아무 병도 아니래. 그러면서 기뻐할까요? 그러면서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해요. 아니, 의사가 포기한 거 아니야?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의사 너무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병원에 가봐야지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해요. 그냥 아니라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 병이 아니야,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화제를 줘요. 그러면서 이거 매일 하나씩 드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네요. 뭔가 받아서, 뭔가 해야 돼서 이걸 하면은 낫는다 하니까 편안하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소화제 먹습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복음이 너무 쉽다라는 것 때문에 또 까. 이런 건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확실해요. 그냥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강하게 믿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내가 죄인인데 그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그것을 내가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에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귀하고 좋은 소식은 그렇게 쉽게 공짜로
받아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거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 때문에 다 물려서 죽어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세요? 네가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그 당시에 놋이 많았어요. 놋이 뭐예요? 커퍼, 브론즈 뭐 이런 거죠. 그런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면은, 높이 달면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옵니다. 장대에 놋으로 불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이에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겠어. 그냥 쳐다보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놋뱀을 본다고 살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끝까지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그래? 네. 얼굴만 이렇게 들어서 본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아무 노력 없이 그저 그 약속을 믿고 놋뱀을 봤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야, 신뢰한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길을 약속하실 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며 거룩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했고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성취를 가지고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인 성품, 내가 이만큼 착하니까, 내가 이만큼 온유하니까, 그러한 인격 그리고 자신의 선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부모에 대한 공경,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어야 해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모든 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고 내 인격, 그동안 내가 했던 많은 착한 행동들
선행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까지도 다 신뢰의 대상이 뭐냐면 나야 나. 이것을 끊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 밤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가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실 때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ABC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했을 때 이 대답 가운데 그래 너 천국에 들어가라 하실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없어요? 없다고. 여기 있는 세 가지 모두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대답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행위에 의한 구원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건데 이것은 믿는 것 플러스 행위. 믿는 것과 또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 믿음 자체가 행위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여전히 신뢰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네요.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언제인가? 오늘 말씀에는 10절에 나와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잘못됐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시는 거,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말이 돼? 제가 그래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실 때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그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그 신뢰의 대상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욕이 좀 많이 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할 때 언제가 기억나는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로마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한 번 들으면 잘 몰라요. 가능하면 여러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신뢰의 대상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내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순종한 것, 내가 그동안에 무엇인가 선행을 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그분을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저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공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찬양가 되고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 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나의 행위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수정 때문에 된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전혀 그 앞에 설 수 없는 완전 그런 완전한 타락한 죄인인데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 제 죄값을 대신하신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위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짊어지게 하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제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